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 주일에서 좀 떠나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 할렐루야. 예, 어버이는 우리가 봤을 때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에는 육신의 부모, 육신의 정령, 육신에 의해서 전통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광야교회에 있을 때에는 어떤 것보다도 자기중심적에 살아요. 자기중심. 이 광야교회를 제가 영적인 세계를 그리다 보니까요. 이게 광야교회에서 세워있는 성막을 지었는데요. 성막에 들어가는 나무는 거의 보면 조각목으로 되어 있어요. 조각목은 무슨 나무냐? 지금으로 우리 한국사회에서 볼 것 같으면 아가시아 나무입니다. 아가시아 나무. 근데 이 아가시아 나무가요. 이 광야에서 성막에 들어가는 널판을 만들고 성전을 지었고 성전의 이 뜰에 있는 모든 휘장을 막는 이 기둥 있잖아요. 기둥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 있는 법궤도 이 조각목 시딘나무로 만들었고요. 또 이 법궤를 매는 모든 채나 모든 것이 다 이 조각목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잘 보니까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잘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의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거의 보면 자기 중심적인 안에서 있어요. 외형적인 사람, 이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에돔 이들이 전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자기 중심적인 있어요. 그리고 이 가시나무는요.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가 있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전혀 관계가 같이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는 이 꽃이 피고 영화와 영광과 많은 것으로도 꿀을 나타내죠. 꿀을 생산해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열매를 주장하시거든요. 열매가 없는 것은 전부 하나님은 가라지로 보고 불에 태우신다 그랬어요. 열매가 없는. 근데 가시나무를 보니까요. 열매가 없이 맨 씨만 있는 거예요. 씨만 있어. 그래서 자기 중심전에 의해서 씨를 이고 자기 중심세에서 부를 누리고 이 지경을 넓히고 이런 것이 전부 광야교회에서 이루어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의 가나안 교회는요. 백향목과 잣나무가 들어가요. 백향목과 잣나무.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것 같으면 이 가나안 교회는 어떤 가운데에도 생명력이 있는 자들은 연합을 이루고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합을 이루고 짝을 이루는 그 가운데에서 놀라운 역사를 주시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가 이 가나안과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가다 보면요. 우리 광야교회에서는 내가 살고자 하고 내가 의식주의이고 내가 의식에 의한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가지고 서로 연합을 하는 그런 영적 존재가 되어야 돼요. 왜? 연합을 이루고 서로 관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소용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것을 소유했을 때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지만 우리가 물질이라든가 금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있어야 주잖아요. 그렇죠? 있어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늘의 진리와 진리의 성령의 빛들의 역사하심을 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볼 것 같으면 사도행전 6장에서부터 성령이 역사하심을 받아가지고 우리 7 집사가 우리 보니까 이제 그 집사 빌립이 얘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하는데 말이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으니까 거기에 많은 이 병든자가 말씀을 듣는데 전부 다 일어나고 고침을 받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심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빛들이거든요. 우리 복음의 역사는 빛을 말해요. 빛. 그래서 이 빛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1장에서 첫째 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 세계의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신 그 가운데서 흑암이 깊은 후에 있다는 건 어둠 속에 있는 캄캄함을 밑에 두시고 땅으로 이루어진 곳에 거기에는 어둠과 빛들이 혼합 가운데 연합되어 있는 그 가운데에서 혼돈 가운데 있었던 것을 이제 낮과 밤을 갈라놓듯이 빛과 어둠을 갈라놓은 거예요. 아멘. 빛과 어둠은 그래서 그 빛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빛에는 불의한 것이 그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응? 빛 안에는. 그래서 우리 빛을 얘기하는 그 내용 안에는 자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괴로움이나 질거나 썩는 거나 불의한 것은요 이 빛 안에는 그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빛을 전하고 빛을 역사하시니까요 어둠이 자연적 떠나가는 겁니다. 고통이 물러가고 괴로움이 물러가고 우리 모든 이 질병이 물러가고 우리가 근심, 한심, 한탄, 불의했던 이런 모든 것이 이 빛 안에서는 그들이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할 것이 없는 이들에게는 자연적 자기 보따리를 가지고 싸는 거예요. 싸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이 세상은 공중분세 잡은 가운데 캄캄함이 그 안에 있고 그 위에 어둠이 있고 그 위에 빛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봤을 때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분별하기는 영적으로 분별을 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그것을 아는데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적인 신분이 거듭나야 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 세계를 열린다는 내용의 말씀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는 내일의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내일의 미래를 알 수 없어. 우리 강풍이 같이 어린 아이들은 우리가 말하는데 꿈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꿈을 어떤 꿈을 거느냐? 대통령의 꿈, 아니면 군대 장관의 꿈, 아니면 유명한 의로운, 아니면 어떤 유명한 달란트를 가진, 아니면 배우라든가, 아니면 달란트 같은 가수라든가 재능이 있는 그러한 모든 꿈이 다 있어요. 뭐 우리가 볼 거야. 아니면 운동선수가 운동선수에서 금메달의 목표를 두고 전부 다 우리 자 모든 걸 다 제껴놓고 그 은혜를 위하여 그 목표를 위하여 많이 땀 흘리면서 그 맹주하잖아요. 근데도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그렇잖아요. 또 그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영적인 어떤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근데 하늘의 영은 하늘에께서 주시는 은혜는 절대로 잊어먹거나 안 되거나 잘못되거나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를 내가 너에게 언제 은혜 줬냐 그런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졌던 노아에게 주신 은혜가 가장 우리 이 성경에서 주신 리얼하게 기록된 것이 노아의 은혜입니다. 노아의 그때 당시에 천년왕국에 수많은 이 인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심과 하나님의 때마다 일마다 모든 것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날씨와 모든 것을 부여와 풍요로움을 주셨는데 이들은 그 안에서 안주하고 그 안에서 자기 육신의 정력과 인생의 자랑과 이 땅에 오면서 그의 만족을 추구해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불법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때 당시에 완전한 자로 노아를 선택해가지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 지면에 있는 불의한 것을 너 물로 심판하리니 너희는 방주를 지어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방주를. 근데 그 방주가 무슨 나무로 만들었냐면
잣나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잣나무. 잣나무는 사시사철 푸른 나무 아니에요. 할렐루야. 잣나무는. 그래서 이 잣나무를 메어놨는데요. 그리고 이 노아가 100년 동안 이 방주를 짓는데 주변에 있는 친인척, 친구, 주변에 있는 사람, 실학과 이 세상적인 즐거움과 세상적인 의에서 이루어진 것은 다 그걸 잘라버리고 할렐루야. 오직 방주에 짓는데 100년을 그 일구월심 그거를 추구하고 목적을 위해서 달려갔다는 겁니다. 응? 100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달려가는 중간에 포기하거나 실족하거나 안되거나 아니면 좌절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영생은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입장이 오고 무슨 나를 그 은혜의 길을 가는데 막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붙잡는데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도 이 은혜인데요. 이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여러 가지로 있고요. 또 올라가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출애굽기 20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줬는데 둘째 계명으로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우상을 섬기지 않고 내 계명과 율례와 법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말씀에 의해서 율법의 계명과 이 계명에 의해서 순종하고 따르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천대까지 베푼다 그랬어요. 아멘. 천대야. 일대가 100년이라면 천대는 10만 년이야. 10만 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0살도 못 살고 어떤 사람은 200년도 못 살고 어떤 사람은 뭐 50도 살지 못하고 그렇습니다만 하늘의 영원한 은혜는 10만 년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의 역사를 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17절에서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예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요.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 은혜가 말이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 달라요. 자, 어떤 은혜를 받을까요? 구원의 은혜를 받을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이 세상에 있는 달란트의 은혜를 받을까요? 아니면 지도자의 은혜를 받을까요? 아니면 어떤 건강에 의한 은혜를 받을까요? 아니면 권세에 의한 은혜를 받을까요? 어떤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모든 말씀 안에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은혜 안에는 거기는 권세도 있고 거기는 능력도 있고 거기는 인자의 영광도 있고 부귀영화의 영광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낮은 자리의 은혜는 낮은 자리의 은혜가 되고 큰 자의 은혜는 큰 자의 은혜가 될 줄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어 우리가 보더라도 잘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봤을 때 나이 어린 솔로몬에게 그리고 우리가 보더라도 이 다윗의 아들들이 필기장당하고 잘생긴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외에서 전에 죄가지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나단에 의해서 그는 여호디다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 의해서 그를 다시 다윗에 의해서 본듯한 다윗의 후대의 왕으로 세워주고 솔로몬이 나이가 어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의 예물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내 기도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했으니 내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릴 부와 수도 너에게 더불어 주신다 그랬거든요. 응? 하늘에 있는 지혜를 구했더니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와 명성을 더불어 주셨다는 거예요. 응? 결국은 솔로몬은 불의한 자로 해서 음부에 내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됐지만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의 세계는 잘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잠시 누리고 잠시 누리는 그거에서 만족하지 말고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더불어 주셨다 생각하시면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주는 감사가 이루어지고 우리 영적인 세계에 영원한 소망을 가지면요 우리가 어떤 환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무슨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고 어떤 고난이 고통이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소망이 맞죠. 우리 심령 속에서 꽃이 피고 기쁨이 찬송이 넘치니까요. 그것을 이 고난이 나의 기쁨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응?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꽃이요 영원한 꽃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 솔로몬의 영광을 백합화로 얘기했습니다. 백합화는요 1년에 한 번씩 순이 나와가지고요 꽃이 피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열매의 결실이 없어요. 이 꽃이 피는 분이 백합화만 못한 것은 뭐냐? 한 시대의 꽃이 피지만 무너져가지고 음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응?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아름다운 결실에 영광을 받이고 우리 알곡으로 해서 천국의 영광의 세계에 자꾸 올라가는 단계로 이루어져야 할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아멘. 아멘. 이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이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냥 구원의 만족을 하니까 교회 들어와서는 하나님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그렇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이 어리석은 우리의 가직스러운 유대인들과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신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분명히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항상 내 안에 안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내 은혜 안에.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주시는 은혜는 말이죠 참 많아요. 이게 딱 집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은혜냐 하면 가장 중요한 은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맏아들입니다. 응? 맏아들이에요. 응?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인자예요. 응? 딱 잡아서 얘기한다면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말이요 부단히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알곡과 열매의 결실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옥토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독생의 생명을 받는 거룩한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넓어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서 주신 말씀은 무슨 은혜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할렐루야. 새로운 너희들이 거듭나고 바뀌어졌으면 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고 은혜 받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자러나 우러나 뒤돌아보지 못하고 하지 못하고 목표에 대한 은혜를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하면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4절에서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잘 보면요. 처음에는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에요. 훈련의 연단을 받아요. 그 다음에 누리는 복을 이렇게 주시고 있습니다. 응? 처음서부터 시작에서부터 되어지지도 않은데 누리는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에 주신 말씀인 고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근본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죽지 않고는 우리 소망에 누리는 우리 자유함을 누리는 진리 안에 누리는
빛들의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완성의 예품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신분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보면서 이 은혜를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될까 하는 겁니다. 응? 그냥 우리가 젊었을 때 배고파가지고 옛날에 배고파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가지고 보리죽에다가 우리가 여기서 이 여름에 야 우리의 꽃이 남은 시간 꽃이 이거 된재치 뭐 이거 야 보리밥을 그냥 냉수에 말아가지고 그래도 잘 먹었다고 말이죠. 이빨 쑤시고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요. 우리가 그거에서 만족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은혜를 위해서 무엇인가 모르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응? 어떤 은혜를 붙들어야 될 거냐? 영생의 은혜냐 아니면 거룩한 아들의 은혜냐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헛되이 받지 마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구원의 너를 도왔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은 거듭나고 바뀌어지니까 이들을 하나님은 도우셨다는 것은 영으로 너를 감싸주고 너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아멘. 너를 이끄셨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한 얘기를 참 여러 군데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너를 지켜 보하시고 너를 향하여 너를 지켜 보하시고 내가 내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너를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들어 올려서 내가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그러셨거든요. 그 은혜 받는 자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우리 구원의 날과 구원의 영광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입장이 되고요. 자, 어둠과 육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욕구 욕망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인 우리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사입니다. 근데 우리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이 한 가지 허물씩 벗기시고 육신의 근본과 이러한 모든 것을 죽이시고 그 은혜를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할 때 우리 이 내용의 말씀에 의해서 보시는 내용의 말씀은 그냥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보지 말고 이게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뭐냐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죠. 육신의 근본에 있어 고난의 십자가는 말이요 우리가 보셔야 돼요. 이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무의 십자가는 육신의 근본을 죽이는 십자가예요. 육신의 근본이 우리가 살아있어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임할 수가 없어요. 육신이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육신의 근본과 인생의 자랑과 정욕정인과 인생의 자랑과 이 땅의 욕구 욕망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죽이면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서는 공회원도 있고 아리마떼 요셉과 같은 사람도 있고 많은 지휘자도 있고요. 거기에서 니고데모라는 공회원도 있고요. 많은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에 의한 천국의 소망을 갖는 자들은 이름도 없이 소문도 없이 우리 예수님을 섬겼던 그런 영적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과 고지, 전통, 우상 이거에 의해서 자기 그 권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유대사회의 전통적인 그 우상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에서 거듭난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서 그런 걸 죽이라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나 대통령 안 해 아니면 나에게 달란트 안 해 이게 아니라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그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응?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면 더 큰 은혜를 주실 거 아니에요.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보드려야
보더라도요, 이게 성경에서 주시는 모든 말씀은 말씀의 세계에서 보니까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보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의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돼 있어.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함께 동행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함께 동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쭉 올라가서 우리가 보더라도 어떤 성경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치고요 망하는 자가 없었어요. 우리가 보아들이요 참 놀라운 역사를 이루잖아요. 우리가 쭉 올라가서 다 우리 야곱을 볼 것 같으면 창세기 31장에서 보이는데 밭다람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내 아내와 12아들과 자녀들과 한때 두때 셋때 양머리를 끌고 금이아냥이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요. 내 야곱에게 보이는 눈이 무엇을 얘기하면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천군 천사가 그를 호위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네? 호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외삼촌이 라반이 군대를 모이고 말이죠. 다윗을 잡고 그 재물을 탈취하려고 왔는데요. 이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막으니까 라반이요 그 야곱을 마음대로 자주지 못했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자기 형 에서가 20년 동안 칼을 갈았던 에서가 말이죠. 이 칼도 한번 제대로 뽑지 못하고요. 야곱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7번 절하는데 그거 누가 손들었냐면 에서가 20년 동안 칼을 갈았던 에서가 그 말씀 중에서 이 에서가 백기를 든 겁니다. 가나안 땅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 그 땅을 자기 동생 야곱에 내주고 그는 보따리 싸가지고 저 밑에 세일사르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어떤 말씀 가운데도 똑같습니다. 우리 다윗을 볼 것 같으면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요. 기름을 부음을 받고 나서 이 다윗이 행하는 일들이 180도 자기와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성성이도 지금 기름 부은 후에는 말이죠 모든 일이 새로워지고 이 다윗 자신이 감탄할 정도로 생활하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응? 아니 양머리를 기르는데 아니 양머리 가운데 그전에는 말이지 이 사자새끼 한 마리도 없었어. 곰새끼 한 마리도 없었어 그때는. 아니면 여우 한 마리도 없었어. 근데 다윗이 기름을 부고 나서 양을 치면 말이죠 이게 사자가 나타나는 거야. 아니 곰이 나타나. 근데 이 다윗이 말이죠 사자가 나타나는데 자기 양머리를 그냥 죽이더라고 그들이 잡아먹더라고 그냥 내버려둬? 아니요 물맷돌로 던지니까 사자의 정통에 가서 맞아가지고 사자가 도망가든지 사자가 죽든지 그러더라는 거야. 아니 곰이 와가지고 양을 말이지 이놈저놈 막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다윗이 말이지 막대기를 가지고 때리면 말이죠 이 곰이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기절을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윗이 행하는 일들에 의해서 봤을 때 말이죠 얼마나 변화의 역사를 이뤘는지 몰라요. 브레셀에 골리앗과 이 전쟁을 하는데 말이죠 그때 당시에 다윗은 17살밖에 안 됐어. 17살. 근데 이 이스라엘 사울왕에 서 있는 아브넬이라든가 군대 장관이라든가 모든 사람이 이 골리앗에 가가지고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나이 어린 이 다윗이 나와가지고 저 할례 받지 않는 저 불의한 자들 우리 할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망령되이 걷는 저 불의한 자를 내가 가서 치겠나이다 그랬어. 왜? 자신감이 있거든. 뭐냐? 내가 사자를 죽였고 곰을 죽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다윗은 자신감이 있었던 거야. 아멘. 우리 강풍이도 이거 날릴 때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날려? 하나님이 함께하는 했을 때 그런 거야? 응?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이 다윗이 말이죠. 우리, 골리앗은 창과 단창과 검을
무장은 무장대로 다 하고 칼과 단창과 활을 가지고 이놈이 딱 무장하고 나왔어. 근데 나이 어린 다윗은 말이죠. 갑옷도 안 입었어. 그는 뭐냐? 평상시에 자기가 양을 쥐고 있었던 그 나루만 옷을 입고 말이죠. 물맷돌에다 돌 5개야. 근데 5개까지 쓸 필요도 없이 물맷돌 하나 던지니까 골리앗의 이 이마에 정중에 박혔다는 거야. 맞은 것도 중요하지만 정중에 박혔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의 세계는 너무 많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다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이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간질병이 그 담을 받고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고 이 말씀하시는데 영들이 가서 이들을 만져주는 거야. 영들이 천군천사.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3가지 우리의 시험을 받았죠.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이 사단을 이기니까 사단은 소리 없이 없어지고 없어졌어. 근데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예수를 수정들더라 그랬거든. 응? 수정들더라 그랬어. 저희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위하여 목표를 위하여 달려가면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호위하고 호위하는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과 입장과 행하는 모든 이들은 이 천군 천사들이 가서 행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그런 은혜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말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 이 땅에서 봤는데 우리 예수님 같이 이 땅에서 그렇게 멸시당하는 것이 참 어디든지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왜? 누구에게? 유대 사회들에게, 유대주의자들에게, 유대의 전통적인 의식과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들은 철두철미하게 외면을 당하고 왕따를 당했어. 이들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이나 우리 기독교 안에나 이런 데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구박받는다고 한탄하며 땅을 치며 탄식하며 포기하지 마라.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알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는 거야. 왜? 그들은 우상이고 그들이 잘나가고 그들의 의해서 이루어지는 불의한 자들은 말이죠, 하나님이 그를 돌보지도 않아요. 근데 그들에 의해서 보면 은사와 능력과 권세는 그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왜? 그들에게 어둠의 권세는 그러니까 풀을 지배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주셨어요. 풀을 지배하도록. 풀.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는 생명의 영들을 그들을 잡아먹고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능력을 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알곡으로 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반드시 결실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거듭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강풍에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항상 기도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역사하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기회 쓰임받는 하나님의 제목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어요. 뭐 강풍이뿐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서 제일 먼저 고난의 역사를 얘기하시고 있어요. 할렐루야. 고난이 없이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고난에 없이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의로울 수가 없어요. 고난의 역사는 반드시 고난의 관문을 통과한 후에는 기쁨의 영광이 환한 영광이 나타날 줄 믿어요. 아멘. 이 고난이 반드시 있어요. 피나는 노력, 어려운 역경, 어려운 고난, 그리고 많은 시련의 연단의 훈련을 그 고난의 역사의 끝마침에 있을 때는 이 터널을 통과와 같이 희망의 소망의 영광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군대로 일꾼으로 자천하여 마을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금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론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러한 모든 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지만 말이죠, 봄날이요 얼마나 좋아요. 자, 산이고 들이고 꽃이 피고 모든 만물들이 푸르륵 하고 또 우리가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봤을 때 얼마나 기후적으로 얼마나 좋아. 응? 자, 그래서 자, 물질이 아니면 풍요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자, 김밥을 싸가지고 어디 산이나 들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우리의 향취를 누리고 아니면 삶에 우리의 용기를 갖고 아니면 어떤 스트레스를 푼다든가 무슨 이러한 희망의 소망을 가해서 산으로 들으러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서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이 변화예요. 그것을 줄이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자르고 하기 위해서는 그런 많은 어려운 역경에 있는 이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고난,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가 이기고 이런 것을 자르고 승리했을 때 의로움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에 거짓이 없는 사람. 성령의 9가지, 야, 이 갈라디아 5장에서 보면 21절에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하죠. 비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은 여러 가지 성령이 있어요. 우리 진리로 말하는 보혜사 성령이 있고요. 빛들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는 빛들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지만, 자, 궁창 얼음에서 궁창의 진리로 진리의 성령의 빛들의 역사하심을 받는 건데, 이 성령을 받는 것은 빛들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는 거예요. 아멘. 빛들의 성령, 이 빛들의 성령을 받으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그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이른 비 늦은 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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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에 의해서. 왜?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남을 위한 거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한 거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아니면 여의대 조목사, 아니면 저기 어디 있는 김목사, 아니면 대전에 있는 뭐 장부선한 목사, 이름 달고 소문 나고 그런 목사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는 그 복된 자를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응? 그들은 사역자지만요, 사역에 의한, 자, 애굽의 목자도 있고요, 광야의 목자도 있고요, 가나안의 목자도 있어요. 근데 그 목자들 안에서도 거기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응? 전혀 없고 그 안에는 전부 다 저 음부에 들어가는 가짓과 거짓자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응? 자, 북이스라엘의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자, 이 아합과 에이사벨이, 자,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사라 신기를 섬기는 하나님의 제단과 하나님의 교회를 전부 바알과 아사라 신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돈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점이나 잘 치고 아니면 뭐해서 생김새나 아니면 번듯하기고 인물이 있는 사람이고 만주면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이들이 제사장님도 됐어. 근데 하나님은 말이죠, 그들을, 이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갈멜산상에서 850대 1로 불로 그들을 진멸해가지고 그들을 싹 죽여버렸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내산에 있어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과 입맞추지 않고 그들과 무릎을 같이 하지 않은 7,000명이 북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몇십만 명인데 7,000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볼까 하면요, 요한계시록에 거기도 보이면 14만 4천이에요. 뭐 어떤 교단에 있는 말이죠, 14만 4천만 거기 들어오기 위해서 거기 들어오라고 말이죠, 전도한다고 그러고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에 의해서 육신의 근본과 인생이 되는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십자가에 죽고요, 선한 전쟁으로 이긴 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응?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세계로 거듭난 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누구든지 이스라엘 민족에 의한 족속에 의한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인 선한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의 인정한 이스라엘, 승리한 이스라엘, 선한 전쟁에서 싸워 이기신 이스라엘, 이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아멘.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되어가지고요, 하늘에 있어 영원한 천국에서 다 형제로 만나기를 원하지만, 여기서 주신 말씀이 있어 보면 성령의 영광과 역사하심을 받아서 이 안에는 항상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 뭐가 살아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니. 자, 우리 악한 이름이라고 그랬는데요. 악한 이름, 육신의 이름이죠. 육신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이 안 됩니다. 하늘의 이름은요, 하늘의 신들의 이름을 주거나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름을 주시는 이름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우리가 보더니도 이 3장에서 버가목교에서 뭘까 같으면 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신돌에다 내 이름을 주리라 그랬거든. 신돌에다 이름을 주리라 했어.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죠. 생명록이라는 이 기록책이 있어요. 그러면 생명록의 이름이라는 것은 영원한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는 생명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생명록이라는 일기장과 같은 이 일기장은 누구에게든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록에 이름이 있는 자에게 생명록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 12절에서 볼 것 같으면 말씀하시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내 이마에 주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세워진 이름이 있고,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서 더 붙여서 내 이름을 내 위에 기록하신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20몇 절에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에게는 그 발에다가 하나님이 자기만 아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이름, 자기에게 주신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얘기하는데요, 의로운 이름들이 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 의로운 이름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이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천국의 보좌에 기록하는 이름.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내가 잘나고 내 생각이고 내 의지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죠? 근데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 들어오는 어떤 신분도요, 우리 이 주변에는 지금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에 날마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생명력에 아니면 사망력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인데, 이 악한 이름은 반드시 우리가 육신의 근본에 있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어야 되고, 영적인 이름은 영원한 하늘의 이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니. 성경에서 주시는 모든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봤을 때요, 우리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데요, 나사로가 어디 있었냐면 요단 동편 시딤이라는 곳에 있어요. 조금 전에도 시딤에 대한 얘기했죠. 시딤은 뭐냐면 이 아가시아 나무를 대신하는 나무고요. 이 아가시아 성을 시딤이라고 그래요. 아가시아 성을. 그래서 아가시아 나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은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야, 내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그랬어요. 죽은 자가 아니에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들어가지고 나흘이 돼가지고 마르다가 얘기하기를 벌써 냄새가 나서 썩나이다 그래서 썩어서 냄새 나가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응? 근데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믿기만 하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다. 누구에게 얘기한 거야? 마르다에게.
마르다에게 얘기한 거예요. 마르다에게. 저와 여러분이요, 그 말씀을 받는 마르다가 됐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거야. 어? 아니면 마리아에게 얘기하냐? 아니요. 마리아는 그때 당시에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오라버니가 말이요, 주께서 이 세에 따르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마르다는 예수라니까 말이죠, 예수의 소리가 번쩍 나가지고 동문 밖으로 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역사하셨어요. 똑같은 말을 했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런 얘기야. 응? 근데 거기서 말씀하시기는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응?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소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소망의 말씀을 그냥 아무나 똑같이 받아들인다? 아니요. 받을 만한 자가 받는 거야. 응? 다 받는 거 아니야. 똑같이 예수님 당시에도 거기는 율법에 의해서 능수능란하고 율법에 아주 귀재들이 너무 많아. 바리새인, 세사장, 서기관, 이들은 말이죠, 율법에 의해서 전통적인 의식에서 이들은 말이죠, 벗어나지가 않았어요. 너무 잘 알아. 근데 예수님의 빛들의 성령의 역사심을 이들은 받지 않았어. 응? 받는 자가 축복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갖는 거야. 아멘. 자,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 관원들이 있는 데에서 설교한 거야. 7장이 한 장이 말이죠, 이 스데반 집사의 한 장을 말이죠,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 당시에 그 한 장으로 기록한 내용을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거야. 근데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의 내용은 당신들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불법을 해야 했다는 거야. 아니, 이들이 듣기에 거북한 마음이 뭐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역사시고 우리가 인도했던 우리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말씀의 중심에서 모세에 받은 말씀이 말이죠, 우리는 벗어나지 않았나이다 이런 얘기야. 근데 가치 없는 이 스데반 집사가 말이죠, 대중 앞에 서가지고 당신들은 우상을 섬기는 불의한 자들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이죠,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돌을 가지고 스데반을 완전히 한꺼번에 죽여버린 거예요. 심판도 없어, 재판도 없어. 그래서 이것이 받을 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은혜의 소망을 이루거든요. 근데 받지 못할 자가 이걸 받으면요, 더 불의한 가운데 악한 시기와 분쟁과 다툼의 그 욕구 욕망한 불의한 자들이 영이 거기에서 더 득세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바벨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상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들은 견고한 성을 더 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무너질 것은 무너지고 받을 때와 같은 우리 마더다와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소망의 말씀이 내 생각, 내 마음속, 내 기쁨 속에서 늘 살아 역사하시는 찬송의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어? 아멘? 아멘? 이 세상에 유행가라고 땐따라 띵따라고 춤추고 그것은 잠시 잠깐이야.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소망의 찬송을 말이죠, 이거는 눈물 가운데, 슬픔 가운데, 어려운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도 그 안에서 기쁨이 영광이 넘치는 우리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 소망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도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니, 서두에도 얘가 얘기했지만 가진 자가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가진 자가. 응? 근데 자, 우리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의 세계는 참 많은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어린애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락으로 이렇게 보고요. 도시락인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자 남자와 이 어린애와 여자와 노인네를 빼고 장전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걷어 나갔다는 거예요. 아니 이 한광주리에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 걷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우리의 현실론으로 봐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자, 이봐. 우리가 영적으로 보이는데 사랑을 줬어. 사랑. 어? 자,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물질의 고통, 육신의 고통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가지고 작은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주고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소망을 줬다고 생각해. 그게 보이는 거 아니잖아. 아무것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없잖아. 근데 그 사람이 그 마음을 듣고 말이죠. 자, 우리가 내일 모레 그냥 죽으려고 아니면 자살하려고 아니면 내일 모레 약 먹으려고 아니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이 거듭나가지고 바뀌어지고 소망을 가지고 말이야 삶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줬다면 그 새로운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아니에요. 희망을 준 거 아니에요. 생명을 준 거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것은 나눠주면 넘친다는 거예요. 줘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물질의 것은 우리 속주머니에 있는 10,000원밖에 없는데 이거를 남에게 주면요 이게 전부 없어지는 거야. 어디서 걷어들일 수 없는 거야. 아니면 그들에게 아니면 이자를 받고 아니면 구워줬다든가 그러면 다시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무조건 줬다 그러면 이거는 오늘날 어떤 법으로도 말이죠. 그거는 인정받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주면 준 것으로 끝나는 거야. 근데 영의 양식으로 영적인 것으로 베푸는 것은요. 어딘가 모르게 모든 일들이 하늘의 것으로 이렇게 싸워진다는 거야. 하늘의 것. 응?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열매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있는 곡식이나 밭이나 과수원이나 어떤 곳에도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많이 뿌렸다든가 권세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것을 넣으면 걷어들입니다. 그렇죠? 걷어들여요. 걷어들이는데 영의 양식과 영의 열매는 이 인간이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래요. 천군 천사들이 걷어가지고 할렐루야 내 위에 다른 밭을 만드는 거예요. 내 위에 다른 영적인 하나님의 그릇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응? 천군 천사들이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밭이 영광이 되면 거기에 독생의 생명을 거기에 씨를 심는 거예요. 응? 독생의 생명.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영의 생활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고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에서 내가 이 세상에 가진 것도 없어 부족해 많이 배우지도 못해서 우리가 봤을 때 누구 보더라도 나를 이렇게 보더라도 이렇게 되어졌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에까지 영원한 것을 줄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면 아멘 거기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응? 우리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에서 주시는 말씀의 세계를 보면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다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베풀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그런 무엇을 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 이 빌립보 교회에서 있는데 거기 어떤 귀신에 의해서 점치는 여자가 하나 있는데 어린 젊은 처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를 해가지고 말이야 많은 돈벌이나 이거 아니면 돈을 그들에게 의해서 부를 누리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 점치는 이 여아가 말이지 이 바울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거룩한 아들이요. 그래 됐어 알았다. 그래 고맙다. 알았어. 근데 이 여아가 말이죠. 이 바울의 생활을 말이죠. 아주 방해할 정도로 그냥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은 거룩한 사람이요. 당신이니까 사자라! 물러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와라. 그러니까 이 점치는 귀신이 떠나갔어요. 점치는 귀신이 사다리 권세가 떠나갔어.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그 여호와를 통해서 돈벌이나 이거 돈을 만졌던 이들이 말이죠. 이 바울이 괘씸한 죄고 우리 이 민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신이 아니고 불의한 이단의 잡신이라고 말이죠. 이 바울을 말이죠. 이 관가에 아니 고발해가지고 이를 혹독하게 때린 거예요. 그것도 그냥 때린 거 아니에요. 볼기장에서 피가 날 정도로 때렸어. 얼마나 때렸으면 간수가 말이죠. 그들이 그 매맞은 곳에 피를 닦아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 터졌는지 말이죠. 이 볼기가 터져가지고 피가 붓붓 나는데,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가뒀어. 감옥에 가두니까 말이죠. 이들이 슬퍼하고 탁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랬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고난과 고통과 매로 맞아 지하의 감옥에 가두고 이런 불편을 주셨나이까. 이게 원망 아닌 원망, 이런 얘기 전혀 없었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말이야 하나님 앞에 찬미하였다 그랬어. 아멘. 찬미하였다. 그랬더니 이 지하 감옥이 말이죠. 조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광명이 쫙 비치면서 모든 죄인들의 있는 그 증표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옥문이 전부 열렸는데 말이죠. 한 죄인도 거기서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도망가고 탈출하는 사람이 도망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야. 응? 저와 여러분이요. 이러한 기쁨의 역사는요, 내가 줄 수 있는 자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찬미하는 그 가운데서 이 세상 죄를 지었던 많은 옥중에 있는 죄인들이 그가 한심령도 거듭나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는 것은 뭐냐? 다 바뀌어졌다는 거야. 변화를 받았다는 거야. 이것이 뭐냐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부요한 영적인 것을 줄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영을 줄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물질에 의해서 하루 한 끼 주고 하루 한 끼 죄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접하고 그러면 기부원 대부 기부에 의해서 자 우리가 뭐 있네 내가 샀으면 다음엔 네가 사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이제 먹은 사람 아니면 베풀어 준 사람이 나중에 말이죠 한 번에 두 번에 세 번에 네 번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말이죠 이 대접도 안 하고 자기는 날마다 받아먹기만 하면 말이죠 두 번 다시 받아보지 않아. 그치? 세상에서는 그래요. 근데 이 영의 세계는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내가 그냥 주는 것 같아. 내가 그냥 베푸는 것 같아. 우리 조금 전에도 제가 바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바울에 대해서 그냥 되어진 것 같아. 근데 이 세상에는 가치 없고 우리가 봤을 때 참 어리석게 그냥 베푸는 것 같고 그냥 되는 거지만 천국에서는 그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늘의 영원한 곳에서는 내 안에 있다는 거야. 내 안에. 영적인 1.1핵도요. 헛되이 하는 일이 없어요. 자기 중심 안에 있는 겁니다. 영의 세계가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거듭나고 바뀌어지면 하늘의 세계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아지고 왕같은 제사장 왕으로 이생해 유대인의 왕 찬송하는 자의 왕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광 누리고 하나님의 의한 찬송하는 자의 왕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소망의 나라의 영광의 그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 그런 은혜를 위해서 우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니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